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죠. 유럽은 야벳,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함, 아시아는 셈. 처음에는 좀 겹쳐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뉘어지죠. 완전히 나뉘어지는데, 그 노아의 홍수 얘기는 중국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와전이 되어서 전설로 남게 되죠. 그리고 저쪽 남미로 가면 남미에서도 홍수 전설이 있어요. 또 아프리카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한자에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근데 이제 배자인데 여기에 보면 8팔자가 있고요.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의 식구가 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에는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 6, 노아 부부 8명이죠. 8명이 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중국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제 인류는 그렇게 흩어지고 제가 다른 시간에서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함, 셈, 야벳, 이게 아라산에 걸리죠. 아라산이 이 정도 아마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전 지구를 덮었다. 그리고 뭐 전 지구를 덮을 필요가 있나? 인류가 페르시아만 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꼭 전 지구를 덮을 필요가 있었나? 이 중동 지역만 물로 덮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만의 해안선이 2.4km 정도 퇴적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퇴적층이 어느 그 강이나 다 강하류에는 퇴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라산이 6,000m가 넘는 아마 지구 전체를 덮을 그런 높이일 텐데,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산도 이제 있겠지만 물이 이제 줄어들어서 노아의 방주가 닿은 산이 아라산이죠. 아라산까지 물이 찼다고 보면은 지구 전체를 덮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셈족이 점점 동쪽으로 감에 따라 이제 인도의 홍인종, 불다에서 홍인종이라 하죠. 그 다음에 더 오면은 이제 아시아 계통, 또 알래스카를 넘어서 남미 쪽으로까지 흘러내려갔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키는 커지고 피부는 희어지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올수록 인류는 턱이 더 이제 앞으로 돌출되고, 그 이제 입이 돌출되고 키는 작아지고, 그런 아시아형 혹은 아프리카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검게 되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시 거꾸로 역으로 오면은 나중에 중동 지역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팔레스타인인지 이라크인인지 뭐 이란, 페르시아인들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대로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학적으로 인류가 분산되었다고 하는 이제 증거이기도 하죠. 아까 제가 이 얘기 말고 시간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기독교의 시간관은 선분 A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선분 B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명한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캐토릭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캐토릭의 시간과는 우리가 조금 달라요.
물론 B까지 가지만 그 슈핑글러라고 철학자 슈핑글러의 그 시간관입니다. 사선형을 그리면서 다시 말하면 조금 반복 형태를 띠면서 이제 진행한다. 또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슈팽글러의 시간관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불교나 범신론도 마찬가지죠. 윤회설입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계속 돌고 돈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는 반복한다. 그 표현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불교나 범신론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가르치고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관, 시간관이고요. 우리는 분명한 시작과 그리고 끝이 존재하고 있다. 종말론적 시간관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북쪽에 그돌라옴의 왕과 아므라빌 왕은 세계사에서 함무라비로 나옵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아브람도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하나의 국민으로 우르에 머무르고 있었다 했죠. 우르에 있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아므라빌 그리고 그돌라움의 왕, 이런 왕들의 5연합군이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쪽은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수많은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이 혹은 작은 나라 부족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을 때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조공을 끊어버리자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서 쳐내려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 1절부터의 배경입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었고요. 헤브론은 지역적으로 고립된 지역이고 그리고 아주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었고 지역이 높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일어나는 사정을 알 수가 없죠. 우리도 6.25 때 강원도 깊은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6.25를 겪은 그런 영화도 그런 영화가 이제 있지만, 자, 이때 조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들의 1차적인 공격 목표지는 소돔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돔이 이 남부 지역의 제일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 살트, 이게 샐러리로 이제 바뀌어졌죠. 봉급을 소금으로 줄 만큼, 그래서 살트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샐러리라는 말, 봉급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정도로 소금의 가치, 소금의 무게는 금무게보다 더 값이 많이 나갔답니다. 아주 비싼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소돔은 굉장한 부를 획득했고, 이 소돔의 물자 그리고 소돔의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연합군은 소돔으로 목표를 잡고 쳐들어온 것이죠. 결국 남쪽 연합군이 패퇴하고 포로로 끌려 올라갑니다. 포로로 끌려 올라갈 때 아브람은 393명의 사병을 동원해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내죠. 끄집어내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세덱이란 말은 의롭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의롭다. 의로운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후손 중에 아도니세덱도 있어요. 여호수아 때 아도니세덱. 그러니까 세덱은 이 당시에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호칭. 아도니세덱, 멜기세덱 하듯이 아도니는 또
이제 하나님이란 뜻인데 아도니 베색 이런 왕도 이제 있었죠. 자, 이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살렘, 예루살렘의 고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여부수죠.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뺏고 이제 약탈한 것, 뺏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약탈 문화입니다. 약탈 문화. 약탈 문화가 정당화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적을 공격해서 재물을 뺏어온 것, 이것이 나쁜 것, 뭐 잘못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당시의 문화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재물, 자기 것이 된 이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멜기세덱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들은 조금씩 달랐겠죠. 멜기세덱, 욥도 같은 시대에 남방의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고요. 이것이 성경 최초의 11조 제도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 서원을 하고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400년 전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책으로도 이제 11조는 뭐 율법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율법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기본이 10분의 1이지 내가 10분의 2도 드릴 수 있고 10분의 3 아니 전부를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전부를 드렸다 했습니다. 드리고도 또 드릴 것이 없는가? 그걸 찾고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그렇잖아요. 다 드리고 싶죠.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율법적으로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것도 아깝고 안 드리려고 하죠. 그 잘못된 신학자의 책 한 권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기독교의 물을 흐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을 자아내게 한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자의적 해석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5장은 아까 제가 언약장이라 했죠. 언약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잠깐 의심을 합니다. 의심이 되죠. 왜 의심이 안 되겠어요? 의심이 되는 사건 하나가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이삭에 대한 히브리어 발음이 이츠하크거든요. 비웃다. 그냥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사례도 이츠하크. 아브람도 이츠하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한다기보다 하나님을 비웃는다기보다 이건 안 될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인간적인 생각. 이츠하크 그렇게 비웃은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츠하크라 하라. 비웃음. 그러니까 아브람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뭐 말 안 해도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죠.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츠하크. 아주 조금 야릇한 웃음을 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 거기에다 이제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계속 의심.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쌓이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아브라함은 씨와 땅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아들이고요. 자식이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의심. 하나님 언제 주시렵니까?
이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당신의 이제 아들이니이다. 당신을 이을, 이 가문을 이을 아들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푸시했어요. 그리고 땅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은 네 몸에서 날 아주 못을 박았죠. 다른 데서 얻어오거나 이게 아니라 양자를 하고 네 종 중에서 누굴 택하고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바로 그 자가 후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지금 한 쪼가리도 없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진 겁니다. 땅은 언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묵별과 이제 그 별들을 봐라. 이 별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인데 400년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15장에 언약을 체결하죠. 아브라함의 언약장입니다. 그런데 15장 6절이 참 중요해요. 1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히브리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이 아만이 나중에 아멘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아멘. 아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의인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은혜입니다.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이거거든. 이게 칭의, justification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기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초고요. 신약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15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창세기 15장 6절을 베이스로 삼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엘로임,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무례하다 생각이 돼요. 이 이름 대신에 여호와, 야훼, 여호와를 또 즐겨 부르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이 체결되죠. 그러나 역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믿음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아도 물론 사람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긴 하지만 바울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나 한순간 뒤집어졌지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 연단과 또 그런 어떤 이제 성화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금방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내가 성숙하거나 성장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 조금씩.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성격이 참 역동적입니다. 역동적.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 창조적이고 모험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하지만 역동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갔던 그 길, 갔던 땅, 아버지가 팠던 우물,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은 적극적이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 들어서 주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매 맞으면서 성화되어 가죠. 계속 매를 맞고 또 매를 맞고 우리 주의 야곱 같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매를 맞으며 크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는 야곱.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가시죠. 요셉은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훈련되어지고 계획되어지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4명의 족장 중에 대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어떤 사람은 이삭, 어떤 사람은 야곱, 어떤 사람은 요셉같이 각자 맡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을 얘기할 때 씨라 했잖아요. 씨. 이 씨는 때로는 후손이라고도 나와요. 후손. 내 후손은 후세가 많으니까 이게 우리 뜻으로는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단수예요. 씨가 단수듯이.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22장이 이삭과의 언약의 절정입니다. 절정. 그 이전에 이삭은 이제 아케다라고 해서 아케다. 히브리어로 아케다는 결박이에요. 결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케다, 결박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장차 갈보리산이고요. 그 근처니까 갈보리산이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실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는 어린 소년이고요. 아버지를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결박된 채로 제물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데 2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네 후손이 내 대적의 문을 이제 열리라. 네 후손, 단수라 했죠. 단수. 왜 계속 단수로 나오느냐 하면 단수.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은 장차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삭도 처음에는 이삭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부를 달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도 참 의심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지만 조금씩 메시아에 대한 생각,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대적, 사탄이죠. 우리가 중세를 보면은 중세성을 공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문이잖아요. 성문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적의 성문은 사탄의 본부, 사탄의 제일 중요한 것을 박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메시아 예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